감사할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나누는 말씀은 아니고,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들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마 이제 전 시간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감사할 내용들이 있을까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아마 그렇게 적으셨을 텐데 어떤 것이 있었나요? 또 어떤 게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감사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또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들을 통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 그리고 내용들을 살피면서 우리에게 더 많은, 더 풍성한 감사의 이유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신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성도가 언제 감사해야 되는지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감사합니까? 오늘 본문 1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감사한다? 우리가 항상 마땅히.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항상, 언제나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듣지만 그렇게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여기에는 다른 미사 여구가 붙을 이유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택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아무리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도 우리가 범한 죄악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는가? 우리의 생활이 도무지 하나님의 거룩한 몸의 지체로서 교회에 속할 만한 그런 건덕지가 있었을까? 근데 지금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바울은 특별히 여기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내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편에서 어떤 의나 어떤 노력도 없이 전적인 하나님 편에서 이루신 구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 처리하시지 않는 한 이 관계는 끊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도 동일하게 그들을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 이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며, 이걸 아는 자들이라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땅히 기쁨으로 주의 구원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주님의 이 구속의 은혜를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의 신앙을 반드시 재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것을 향하여서 감사하고 있는, 혹은 자신의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교만하고 불순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 우리가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어떤 수고로움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었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자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편에서 받은 것들을 아무리 점검해 봐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것이기에 우리는 마땅히 항상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값없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들로서 이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알고 기억하며 항상 또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무엇을 감사합니까? 13절 하반절입니다. 바울 사도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 그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할 내용들을 말하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보면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세 가지가 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심을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택하셨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택하였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습니까?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아니, 우리가 뭘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가치가 있다고, 무엇보다 택하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뭡니까?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로 하여금 우리의 범한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게 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범한 죄에 대해서 이 죄의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응감생심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죄의 짐이 벗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는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일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일도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택하여 달라고 간구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뿐입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자들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불려지는 것, 주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거나 또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주의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신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알고 계십니까? 세상에 접하여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주의 거룩한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할 터인데 이 일에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죄악되고 추한 생각을, 우리의 패역한 행실을 끊임없이 주님께서 말씀으로 돌이키시며 또한 이끄셔서 주의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닮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도움과 능력으로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은 주께서
주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여기 이 진리는 복음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14절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불러서 믿음을 갖게 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진리의 복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똑똑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 복음을 살만한, 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만한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선한 마음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마 그런 기준이라면 세상에 저나 여러분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있고 더 착한 일, 좋은 일들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 거기서 배제되었을 겁니다. 도무지 주의 복음을 들을 만한 기회도 얻지 못할 사람들이 여기 태반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주권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택하신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며 우리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주님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그저 어둠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의 빛을 보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며 도와주셨기에 우리가 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알아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앞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고 성령을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는데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영광 너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신다. 참으로 험감한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앞서도 살폈지만은 우리가 마땅히 감사하는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혀 받을 가치가 없고 더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아무런 값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감사할 따름인데 그렇게 감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이 영광은 최후의 심판대에 나타날 영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상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들이었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누리는 그 영광의 발자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인해서 참 고난을 받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영광의 영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영광의 영이 그 위에 계시는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현재 받는 성도의 고난은 그야말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얻게 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영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시는 날에 확인하게 우리에게 드러날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상속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후에 우리의 몸이 변화할 것인데 우리가 그때 주와 같이 영광스럽게 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게 해줍니다. 진실로 우리가 도무지 얻을 수 없었던 그 영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올 수 있게 되었고, 주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때에 주님께서는 이를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감사 대목이 되어지고 주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삶을 살아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를 주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